있습니다. 성령으로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의 마지막 추수의 복음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추수, 세 번째는 심판의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가을이지요.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 추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거두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알곡은 들여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추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침례 요한이 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영적 추수,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것이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이전에 그 타작마당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두라, 그러니까 자랄 때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쭉정이를, 그리고 알곡을 그냥 두라.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어서 알곡은 창고에 곡간에 모아놓고 쭉정이는 거두어서 불사르게 할 것이다. 이게 당시에 있었던 추수 때에 일어난 일을 복음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에서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시켜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 주셨고 그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하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절반밖에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멸망한다는 말이 그 앞에 있어요.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 거절하면 멸망한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라고만 귀결되도록 아주 이렇게 많은 전파가 있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그동안 해왔는데 다시 보니 복음서에도 이 심판에 대한 아주 예리한 말씀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씀은 기억하면서 다음에 또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알곡을 모아서 추수해서 곡간에 들이는 모습도 있지만 쭉정이와 가라지들은 아궁이에 던지고 불사른다는 말씀도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알곡을 가지고 곡간에 들어가는 모습도 봐야 하지만 가라지가 되어 쭉정이가 되어서 불못의 아궁이에 던져지는 모습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곡의 추수와 쭉정이의 추수, 가라지의 추수가 있습니다. 알곡은 구원의 추수이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알곡의 추수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16절부터 20절 말씀은 쭉정이에 대한 추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지막 추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추수에는 두 가지 추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 하나님의 심판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완결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세게 들리면 종결이 있을 거예요. 결산이 있을 거예요. 계산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결산도 하고 결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부드럽지요? 결산이라고 말을 하면 좀 부드러운데 누구든지 결산이 있어요. 뭐든지 결산이 있는데 인생의 결산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지막 결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결산. 그 결산이 되는 날 그거를 심판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알곡과 쭉정이 또 보면서는 뭐라고 하냐면 양과 염소 갈라질 것이다. 구별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구원의 추수가 어떤 모습인가? 14절에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판의 추수꾼이 누구냐? 추수꾼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복음 전도자를 추수꾼으로 말씀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14절에 마지막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이는 마지막 심판의 추수꾼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존재로 예수님을 표현하셨으므로 이 오늘 14절에 있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했는데 영광의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분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 추수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추수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추수의 사건을 하나 이루셨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종결되었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종결되었느냐면 구원이 종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구원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 종결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버려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추수를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추수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알곡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단위가 최소 단위입니다. 하나님이 추수하는 때, 이 때라는 말인데 최소 단위예요. 시간에 우리가 지금 최소 단위는 뭐지요? 시간, 분, 초까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더 초도 요즘은 100m 달릴 때는 초도 1000분의 1 이렇게 하기도 스케이트 보면 1000분의 1까지 1000분의 1초까지 이렇게 하는 걸 봐요. 근데 이때는 시간의 이 당시에 최소의 단위예요. 최소의 단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삶을 가지고 최소의 단위의 시간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 최소의 시간의 단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유 많이 있지 않아요.
여유 있지 않습니다. 삶은 차각차각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초단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으로 각성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죄악에서 살리신, 구원하신, 추수하신 모습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 형벌 받으시고 내 대신 채찍 맞으시고 모진 순환과 고난 받으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피로 값주고 사신 모습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영적 추수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죄악되게 음란하게 살던 영혼이, 거짓되고 불의하게 살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녀되어 거룩하게 추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참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추수하는 그 구름 위에 앉아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리하다는 말이 너무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리하다는 말이. 여러분, 어느 때 예리해야 됩니까? 수술실에 칼은 예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가 덜 아파요. 근데 수술실에 칼이 이거 안 잘라지네. 그러면서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할 때 예리한 말씀 주십시오. 예리한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예리한 말씀이 되어져야 낫으로 거두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낫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리한 낫으로 이렇게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리한 낫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에 그때는 제가 추수 때가 되면 이 곡식 베러 보리를 베러 가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보리를 베러 가서 보리를 베다가 낫으로요 제 손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를. 그런데 피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기억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지만 지금도 여기는 이 피부에 온전히 회복 안 된 부분이 이렇게 있어. 낫 그러면요 인상이 엄청 강하게 있습니다. 엄청 강하게 낫이 있는데 이 낫으로 예리한 낫이 되어지면 이 곡식을 베려고 아주 예리하게 낫을 갈았었기 때문에 이 손바닥이 그냥 착 살이 잘려져 나가 버리더라고요. 곡식을 자를 때 예리한 낫으로 하면 잘 추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예리한 낫이라는 말은 베어지고 잘라지는 것인데 추수되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예리하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든 그것이 내게 하나님 진노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구원의 말씀이든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리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철장으로 표현을 했어요. 철장 권세로. 그래서 철장 권세로 뭘 깨뜨리듯 한다고 그러냐면 항아리를 깨뜨리듯 한다고 그랬어요. 그 항아리가 이 막대기로 해도 깨지는데 쇠 막대기로 하면 얼마나 잘 깨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철장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부수기도 하고, 그래서 각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정신 차리게 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 잘못하고 있다고 채찍을 하고,
원수와 대적할 때 악의 어두운 세력, 질병과 또 제약과 거짓과 대결할 때는 철장을 다스려야 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막 솜방망이로 마귀를 대적해서 되겠습니까? 그때는 철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이 되어 있다고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활의 주, 심판의 주의 모습이십니다. 구원의 주님, 추수의 주님으로, 추수의, 구원의 추수의 주님, 심판의 추수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 구원의 추수,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는 추수, 이 추수는 이 곡간에 들어가서 다음에 또 파종을 해서 알곡을 거두게 하기도 하고, 또 추수꾼들, 농사꾼들을 1년 동안 먹고 살기도 하기도 하는, 이것이 알곡의 추수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구원의 추수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추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리한 낫의 구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잘라내게 하시고, 구원의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려고 할 때는 철장의 권세로 물리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추수를 거두어야 할 때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추수의 알곡이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알곡과 추수를 분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을 완결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진영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진영에 있느냐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진영에 있느냐, 골리앗의 진영에 있느냐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에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추수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주십니다.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들은 추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이전부터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때로는 좀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어요. 또 듣기에 부담도 되고 기분도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의 화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리고 힘을 내서 마지막 때의 화해 시대에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강한 말씀들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더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수에 떠내려가듯 이 세상에 그냥 다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 적당히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살다가 내가 너 이름 모른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회하면서 내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자처럼 애원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심판의 추수에 대한 말씀인데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추수에는 세 가지가 추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리한 낫의 추수가 있어요. 예리한 낫의.
예리한 낫이 되어지면 밭에 땅에 있던 곡식이 딱 거두어져서 주께로 창고의 타작마당에 가서 알곡이 모아지고 창고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 예리한 낫이 있어요. 예리한 낫.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예수를 믿도록 한 그 순간이 예리한 낫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사람들이 여기 고집도 다 나름대로 한 고집들이 있는 분들이 다 한 성격들이 있는 분이 다 존재감들 있는 분이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자기를 다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을 강타하고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 혈육 때문에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의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고 주님의 큰 섭리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리한 낫의 말씀이 예배자들에게 임하여서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의 심판은 추수할 때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나는 그 화산 폭발을 하잖아요. 화산, 지금도 활화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큰 지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죠. 하나님의 불못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기 들어가면요 누가 들어온 줄도 몰라요. 뭐가 들어왔는 줄도 몰라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리한 낫의 모습은 예리한 말씀, 예리한 진리. 두 번째 모습은 천사가 포도주 틀을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가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심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그러니까 포도를 거두면, 우리나라 포도농사 그렇게 포도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만 포도 농사를 많이 하는 곳에 가보면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놓고 그냥 밟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생산하는데, 그러면 포도주가 알맹이가 터지면서 그 포도가 다 익게진 거거든요. 뭉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마지막 절에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보면 얼마나 퍼지느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죄송합니다. 성 밖에서 그들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라. 1600 스타디온이라고 말했는데 포도주를 밟으니까 그게 튀어가지고 1600 스타디온이 있는데 요즘 현대적으로 계산하면 300kg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그 터져가지고 300kg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문학적 표현인데 뭘 말하느냐면 마지막 때에 살육의 현상이 있을 텐데 300kg 이 피 흘림이 제 전선에 많은 전선에서 살육의 전쟁이 있을 것을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침공하는데 거기 보면 뭐 일반인들이 무참하게 많은 전선에서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데
이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징조들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서 거기서 포도가 읽혀지듯이 사람이 무참하게 살육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도 마지막 때가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면은 막 거칠고 험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험악한 말, 거칠고 아주 험악한. 그 마지막이 다 돼 갔다는 거예요. 영동교회에 지금 마지막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여러분 각성해서 단합해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복음이 승리하게 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추수는 어떤 추수냐면 심판의 추수 가운데 세 번째 추수는 불의 추수입니다. 불의 추수. 아궁이에 던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아궁이에 던진다. 불의 추수입니다. 예. 말씀 자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 불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너희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내가 너희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를 심판하는 이 심판의 도구가 불이 될 것이다. 불은 연단을 말하기도 하고 불은 열정을 말하기도 하고 불은 소멸을 말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 열정이 안 나는 열정은 식어 태워버려 죄악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도 싹 태우고 광선으로 치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의 빛, 불 빛이잖아요. 그 광선으로 치료하는 그런 역사예요. 불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은 태우고 하나님의 정금 같은 금들은 보석들은 보석같이 아름다운 순금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